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까이에 내려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나가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세상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니 세상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삶의 체험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체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허물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7년 5월 11일에 일본에서 다하라 요네코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집은 매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그 부유한 가정에서 공주처럼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나 할까요? 이 여자아이가 18세 되던 때에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부유하게 공주처럼 컸던 아이,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감에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소녀는 이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보통 달려오는 기차에, 전차나 기차에 몸을 던지면 사람이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하라 요네코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졌지만 그가 자살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에 대한 결과물은 두 다리를 잃게 되고, 그리고 왼쪽 팔을 잃게 되고, 그리고 남은 오른쪽 팔에 손가락 2개를 잃게 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를 잃고 팔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에 손가락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누워서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기만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이 소녀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타하라 아키 토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그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요네코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네코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요네코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네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발이 없어요. 한쪽 손도 없어요. 저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밤 저를 죽여주세요. 이것이 요네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 오늘 제가 잠들면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죽고 싶어도 죽음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장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밤에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또 아침이 되고 요네코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네코가 죽여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잠든 그 저녁,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깨어났을 때 요네코에게는 새로운 삶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전날과는 다르게 그녀가 일어난 그 아침부터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민폐를 끼치며 살 것인가?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나에게는 아직도 오른손이 남아있고 그리고 손가락 3개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그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의 마음에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자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중증 장애인이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삶이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 삶을 바라본 그녀를 전도했던 티아라 아키토 씨가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티아라 아키토 씨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티아라 이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티아라 청년은 그녀와 살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티아라와 요네코 부부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그리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2004년에 자신의 삶을 경험한 간증집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삶을 연장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년간 병든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항상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먹고, 그리고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생리학적인 모든 것을 그냥 해결해버립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방금 소개한 요네코,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여자분의 상황과 동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이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와 영적 교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의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희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문제투성이고 걱정과 근심투성이입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절망에 찬 우리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8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는데 성경 구약과 신약이 거의 맞게 정렬되어 매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 구약과 신약이 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이 이야기도 이 38년이라는 이 기간도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여기서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지금 39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광야에 가면 45도, 50도 이렇게 되는, 그리고 저녁에는 겨울 날씨처럼 추운 그런 생활,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천막에서 사는 생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뱀과 전갈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사는 그 생활, 그 38년, 그러니까 38년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기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슬픈 날이 많습니까? 기쁜 날이 많습니까? 기쁜 날보다는 슬픈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선악과를 따먹는과 동시에 우리는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게 되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되지 못함과 동시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는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것인데 이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에서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양문은 양문 곁에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같이 예수님도 이스라엘로 이제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문은 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문 옆에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저는 이 양문을 양쪽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이 양문은 쉬트입니다. 양, 염소 양 할 때 그 짐승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은 무엇입니까? 양은 왜 들어갑니까? 6월절에 희생물로 제사 지내기 위한 희생물로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 옆에 무엇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데스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의 뜻은 벳은, 히브리어로 벳은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젠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기 그 병점에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병점에 그 교회 함께하는 교회 형제교회인가요?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점은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래요. 떡의 집. 그런데 병점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벳은 집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빵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병점이 마치 베들레헴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벳, 이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 무엇입니까? 베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엘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복수로. 벳은 집입니다. 그럼 베델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디 가서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아, 성경 공부 많이 했구나. 그거라도 하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와 같이 베데스다, 집, 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자비,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할 때 베데스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행각이 몇 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5개. 행각은 그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각으로 비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이 행각 5개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각에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죠. 물이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문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 물이 요동칠 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병자의 상황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요동칩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병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들어간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겠구나. 아이고, 나는 또 버림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에 1년이 지나갑니다. 다음 해가 또 옵니다. 물이 또 요동칩니다.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또 그 소리를 합니다. 아, 또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고침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38년 동안 하고 나서 이 병자는 더 이상 이제 베데스다 못에 내가 들어가서 내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마저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대화할 기회입니다. 나에게 정말 넘지 못할 산, 그 큰 고난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 오는데 그 시간에 꼭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 되면 무엇을 먼저 합니까? 인수위를 꾸립니다. 인수위를 꾸려서 거기에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을 다 놓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게 할까요? 정치 분야는 어떻게 할까요? 사회 분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사람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아이라서 이 백성들이 저에게 다가오면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저는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을 잃고 이제 나는 다 끝났어. 38년 된 이 병자처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요네코처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할 그 시간이 되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얻은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어떻게 된 걸 아시고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38년 되었습니다. 절망에 처한 38년 된 병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찾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는 믿을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설교한 요네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했던 요네코,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냐 할 때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은 제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자리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환경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주님, 제가 낫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 대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여전히 낫고 싶느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낫고 싶다라는 이야기 전에 남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이 깊어지면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주에 재판을 받았는데 다 남 탓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 지금 죄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래서 사람이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포지션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저와 여러분의 탓이다.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한 환경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분자로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도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우리 중에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주님,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빴어요. 주님,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서 해야 돼요. 아, 주님 계시긴 계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크게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가라. 일어나라, 들고 가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의 명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와 대화해보자.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다음 명령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리를 들어라. 네가 가진 문제를 들어라. 일어났으면 네가 가진 문제를 들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나와야 합니다.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문제는 내가 문제 그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문제를 회복시켜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감사해야 하겠다. 요네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서두에 설명했던 요네코, 오늘 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 어쩌면 굉장히 큰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기회,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셨습니까?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은 그 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처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처 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께 맡겨놓을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고백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들고 일어났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라? 가라.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가라. 주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어제는 과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과거의 상처를 씻어버리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문제, 네 상처를 들고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다라면 이 믿음을 세상 것에 접붙이지 마시고 믿음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늘 일찍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가자마자 이메일에 보고장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화국 뒤에 엘림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래서 저는 보고장이 뜰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차가 그래서 그래요. 제 차가 카니발이잖아요. 제가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안 깜짝 놀래요. 술도 안 먹잖아요. 자, 뭘로 귀결됩니까? 차를 몰고 높은 문을 모시고 가야 된다. 봤더니 신촌 세브란스예요. 그 전주에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령이가 이제 서울로 숙소를 옮기기 위해서 간 곳이 응암동인데 제가 오다가 딱지를 띄었어요. 끼어들기를 하다가 세상에 끼어들기를 하다가 딱지 띄는 곳이 서울이더라고요. 딱지 3만 원을 띄었는데 신촌 세브란스를 보니까 거기에요. 양화대교를 건너야 돼요. 죽어도 양화대교를 건너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 세웠던 게 다 틀어진 거죠. 10시 반에 가서 신촌 세브란스에 도착했는데 어우 놀랐습니다. 호텔 같아요. 근데 더 놀란 건 자제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텔레비에서나 보던 화환과 그리고 줄을 서야 분상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분상을 하러 갔을 때 뭐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이제 모시고 갔던 직책자분들 성모님이라니 저희들 담배 한 대 피우고 갈 테니까 먼저 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전 운전사잖아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으니까 네 가서 제가 시원하게 피워놓을게요. 그러고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여자분 4명이 타가지고 그 여자분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집에도 지금 한 명 대기하고 있어. 어머니인지 뭐 누나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금요일날 제 문자에 저희 어머니
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분, 복흥에 표적이 일어났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놀랄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암흑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복흥에 장로님이 없는데 무슨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형제한테. 야, 성부가 이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암흑의 그분 아시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분이 장로님이셔? 예, 장로님이세요. 작년에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그분들이 교회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했을 때 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로 직책을 받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볼 때는 지옥으로 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합니까? 제가 너무 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기 사랑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의 남은 삶 모든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지 않은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